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사업 때문에 이제 일부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다가 잘 몰랐나 봐요. 일부 예배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9시 예배인 줄 알고 오셨다가 9시 반 예배인 걸 알고 그냥 잠깐 저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는데 너무 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뭘 저한테 죄송합니까? 죄송하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거고, 그러나 지금 그래도 바쁘시지만 그냥 굉장히 좀 먼 곳으로 섬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힘내시고 또 뵙자고 그런 마음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나와 있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 집사님 이렇게 사업 때문에 예배도 좀 빠지고 또 못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중심을 가끔 뵙고 만나면 참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참 겸손한 모습 너무 참 예뻐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안정이 되고 대전에서 계속 또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급 공사를 하다 보니 또 주로 밑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딴 생각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눈이 열려서 또 하나님 만나고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왜 좋아하냐면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최고의 성군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혹은 다윗은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국방부 장관보다도 최고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즉 늙도록 평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윗을 좋아하느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한 권세를 가졌든, 아니면 이름 모르는 목동의 신세로 사는 그러한 한 촌부의 삶을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자세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죠. 근데 실수할 때조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언약궤 운반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법궤 아시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것인지는 짐작을 하실 겁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가문에 이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서 7년 반 동안은 그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계속 좀 괴롭게 했죠. 그러다가 7년 반 만에 이제 그들이 다윗으로 다시 항복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는 것이 7년 반 후입니다.
7년 반 동안은 전반부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7년 반 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여부수족들이 살던 지금의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그것에 도읍을 정하고 다윗성이라 명명하고 이제 수도를 천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예루살렘의 이제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왕이 된 후에, 안정된 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언약궤는 이미 오래전에 그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귀환하긴 했습니다만 기앗 이아림이라는 그런 아비나답의 집에 이것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 왕도 그걸 방치시켰었고 참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은 뭐냐면 법궤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 중에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법궤 자체는 결국 법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궤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법궤는 가장 거룩한 그런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어 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방치되었던 하나님을 이제 수도로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몰랐어요. 다윗도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법궤를 다루는 율법, 규칙을 몰랐어요. 그래서 1차 운반을 했는데 결국 운반 책임을 맡았던 누구? 웃사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즉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스탑이 돼요. 1차 운반은 실패를 하고 3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했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야 되고 이걸 몇 번 덮어야 되고 이걸 철저히 지키고 드디어 3개월 만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보이죠?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성큼성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읽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치마 있죠? 모시적삼 속치마 하나 걸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춤을 추는데 그냥 뭐 살랑살랑 춤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췄어요. 왕이 말입니다. 일국의 왕이 춤추면 결국 막 춤을 막 격렬하게 추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살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예배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바로 이 제가 주목하는 태도, 다윗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 체면도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요. 왕이 말이에요. 얇은 하나 배옷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추는 것도 아니고 격렬하게 그 감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체면이나 왕의 체면이나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예배를 점잖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점잔 빼고 예배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감격에 차면 그 감격을 표현할 줄 알고 내게 눈물을 주시면 누가 뭐래든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체면을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그렇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지 딱 보이거든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죠.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합한 것이나 마음에 맞는 것이나 그게 그 말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시겠는가 말이죠. 하나님께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 가운데 기뻐 춤추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못마땅해 하고 심지어 업신여기고 조롱하게 돼요. 우리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게요.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배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이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이 임금이 그게 무슨 채통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아이고, 못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가지 긁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미갈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것을 목격하면서도 다윗은 주체할 수 없이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춤을 추고 반응하는데, 한 사람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왕을 보면서 채통머리 없다고, 채신머리 없다고, 무슨 방정을 떠냐고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미갈의 이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다윗이 들었죠? 그런데 또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죠.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안타깝게도 그 시로 미갈의 태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주책 없이 막 저렇게 예배를 하나. 오늘은 또 벌이 들어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있지. 앉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평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다윗의 모습인지 미갈의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미갈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결론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알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인간 그레이트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그 단서를 16절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두 사람의 위치예요. 지금 말씀해 보면 미갈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지금 미갈의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왕궁의 발코니에 있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멀리에서 지금 저 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신앙을 이 교수님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미갈은 발코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은 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발코니에서 내려오라라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의 한복판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반응하고 있는데, 이 미갈은 멀찍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의 신앙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설교가 잘 준비가 되었든 설교가 준비되지 않았든, 찬양단이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환경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예배의 모든 장치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답이 들려요. 그냥 헌금 의원이 헌금을 가지고 쭉 내려올 때도요, 헌금 의원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쭉 나올 때 그때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장치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과 메시지를 받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설교, 좋은 교양 강좌 들으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요. 그런데 뭐냐?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지금 구경꾼의 이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미갈은요, 자기 남편인 다윗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왕이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는 게 채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채통이 없는 거죠. 맞죠? 객관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분석과 판단과, 그건 미갈의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과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게 발코니의 신앙이에요. 구경하는 거.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떻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절대 그분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그냥 손짓 하나에도 감동을 받고, 찬양단 한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예배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길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발코니의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길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것처럼 비참한 예배자가 없어. 저는 늘 예배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럼 딱 갈라져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걸 분석하고 있는지 저 다 보여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리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셔요. 여러분들 보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데, 마음에 콩밭이가 있고 구경꾼, 분석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엄마가 열심히 밥을 차렸어. 막 된장도 끓이고 갈비도 굽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놨어. 그런데 애가 왔는데 엄마 나 바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찢어지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신앙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온도계고 하나는 온도 조절계예요. 발코니의 신앙은 온도계예요. 관찰이죠. 온도계의 특징은 뭐죠? 현재 몇 도인지를 알려줘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뭐죠? 주인이 설정해 놓은 온도대로 지금의 현재 온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도가 20도인데 지금 교회 온도가 보니까 10도야. 그럼 어떻게? 나를 불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온도를 높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도가 20도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높아, 너무 뜨거워, 너무 40도야. 그럼 어떻게? 내가 얼음덩어리가 돼서 교회의 온도를,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20도로 맞춰요. 내가 온도 조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향력의 문제예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분석과 판단, 비판은요, 늘 그런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울고, 그 사람과 함께 화가 났으면 그 사람과 함께 화도 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도로 맞춰가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산교회가 온도계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성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은 이 두 가지 대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또 하나의 대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 교회 공동체는 구경꾼이 모여 있으면 뭐가 되냐면 구경꾼, 즉 관광객, 구경꾼이 모여 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경꾼들만 모여 있으면 그게 뭐예요? 유람선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주의 군사들이 모인 전함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즉 우리 교회는 그저 구경 왔다가 구경 끝나고, 예배 구경 왔다가 끝나고 하는 그런 구경꾼이나 관광객에 모인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 좋은 군사, 그 군사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고 분명히 인식합시다. 여러분은, 나는 이 자리에 관광객으로 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로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예수의 군사다. 자기 확신과 고백을 선포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병사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인이 싸우려면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싸우나요? 싸울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러면은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죠. 완전 군장을 해야죠. 이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좋은 군사가 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완전 군장이 무엇인, 전신갑주, 우리 말은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이 무엇인지를 이 리스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게 14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의 이 완전 군장에 대해 설명을 해요. 머리에는
이 뭐죠? 헬멧. 무슨 헬멧? 구원의 헬멧. 방탄복을 입어야죠. 무슨 방탄복? 의의 흉배, 의의 방탄복. 허리띠, 이거 탄띠라고 그러죠. 탄띠. 무슨 탄띠? 진리의 탄띠.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무슨 군화? 복음의 군화. 방패. 뭐 있으면 방패 가지고 안 싸웁니다. 어쨌든 방패.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칼. 총이죠. 무슨 총? 성령의 총. 딱 무장을 하고 전쟁에 탁 나가면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이처럼 아주 최고의 그러한 어떤 이 군장을 가지고 세팅을 해도 그 사람을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좋은 군복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까? 아니죠. 뭐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싼 잘 할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게 아니야. 겉으로 나를 싸고 있는 이 군장이 좋은 병사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 좋은 전부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병사는 외적인 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에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군인 정신이죠. 군인 정신이 빠진 병사는 그건 헛개비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져야 될 이 군기, 그게 뭡니까?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갔다가 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을 어떻게 할까? 후라이에 먹을까? 삶아 먹을까 하다가 한번 부화시켜 볼까? 그래가지고 그 알을 닭장 속에, 마침 닭장이 있어서 닭장 속에 집어넣고 혹시나 해서 부화를 기다렸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닭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병아들하고는 얘가 차원이 틀려. 알도 컸지만 까자마자 이 몸이 이게 틀려. 점점점 날개도 엄청 크고 발톱도 아주 날카롭고 부리도 날카롭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해. 봤더니 얘가 뭐예요? 독수리였던 거야. 독수리 새끼를 주워다가 부화를 시킨 거야. 아, 독수리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독수리가 얘가 지 엄마가 닭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날지도 못해. 그리고 가가지고 막 토끼도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뭐 먹어? 주인이 주는 사료 지렁이 잡아먹고 있는 거야. 얘는 날개 꺾인 닭수리예요. 날개 꺾인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닭수리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야성이 없는 군인.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송하지만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야성이 살아있느냐, 군인 정신이 살아있느냐라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야성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가십거리로 만들었을까요? 뭐가 사라졌어요? 야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이라는 건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는 있지만 조롱거리가 되는 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될지언정 조롱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게 뭐냐? 야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날개 꺾인 독수리예요. 아이고 모르겠어. 지나가다니 애들이 저 독수리 저거 아유 저 바보 저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래.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야성이 사라졌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멋진 하늘을 창공을 날면서 매서운 발톱으로 짐승들 잡아먹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이 비전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돌진하고, 그런 독수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의 병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를 비유되고 있어요. 성도의 모습이. 이게 바로 좋은 병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주의 좋은 병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은 다윗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 누구가 같으냐면 골리앗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똑같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3m가 넘는 구척장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오줌을 지르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꺾였습니다. 닭수리입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진짜 독수리 한 마리가 딱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걔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뭐로 왔습니까? 아버지가 야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근데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왔다가 앞을 본 겁니다. 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거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구척장신의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본 건 무엇입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누구를요? 누구를 모독해요? 그 순간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야성이 발동한 겁니다. 저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성입니다. 닭수리들 앞에 진짜 독수리가 나타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물매 돌멩이 짱돌 5개 들고 가서 주저없이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야성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요. 원샷 원킬.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쳤어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다윗은 오직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내 밥이야. 왜? 누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내 밥이야. 너는 하나님이 없어.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산교회가 이 강한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닭수리같이 젖어 계시 마세요. 자기 연면에 빠져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이 성산교회가 기도의 야성, 찬양의 야성, 예배의 야성, 전도의 야성, 이것이 회복될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는 성산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고난을 받을지언정, 조롱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강한 군사들의 교회 모인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